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정탐꾼을 광야 생활하면서 몇 번을 보냈을까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모르겠다. 네, 성경을 보면 첫 번째 광야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민수기 13장 17절,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인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굣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모세가 그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정탐꾼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쭉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21장에 오는데, 21장에 보니까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요. 뭐를 했다고 합니까? 야세를 뭐하게 하고 정탐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두 번 보낸 거예요. 첫 번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두 번 보내는 가운데 왜 모세가 정탐꾼을 두 번씩이나 보냈을까? 그리고 어디에서 보냈을까? 또 정탐꾼들이 갔다 온 결과는 뭐였을까? 오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대부분의 성도라면 다 알고 있고요.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AD와 BC로 나눠지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아주 중요한 장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못 들어가느냐에 기로에 섰던 장이, 그 결론이 나는 장이 13장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또 과일 몇 개를 갖다가 가지에 매달고 이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를 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보고가 뭔가 모르게 약간 부정적인, 뭔가 모르게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인 보고는 맞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굣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고 하는 거요. 그 땅이 어떤 땅이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성읍인지 진영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그러지 아니한지 메마른 땅인지를 보고 와서 나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말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과일들을 보십시오.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말해라. 성읍인지 상인지를 얘기하라.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문장에 그러나 심히 클 뿐 아니라, 이걸 보면 약간의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13장 27절 다시 이들이 모세에게 보고를 하지요. 읽어주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정확한 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였다? 뭐하였다? 악평했다 그럽니다. 이 악평이다라는 단어는 이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공동체와 그 그룹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뜻이에요. 가령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회에서 회장님 참 좋아. 우리 회에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이번에 뭐 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다 하다가 거기서 이시야, 즉 밖으로 튀어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때 해야 되나? 꼭 그 사람은 같이 해야 되나? 꼭 그래야 되나? 이게 뭐예요? 악평이라는 거예요. 악평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선에서 밖으로 나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 듣습니다. 꼭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게 악평이에요. 밖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정탐한 땅을 보고 오라겠더니 정탐한 땅에 대해서 다 말을 하더니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요 강하고요. 그리고요 어떻게 악평했는가? 그 악평의 내용이 그 다음이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뭐한 땅? 정탐한 땅은 뭐한 거다? 그 거주민을 뭐하는 땅? 삼키는 땅, 이렇게 말했어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그러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잡혀 먹을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악평이에요. 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렇게 여기 가나안 땅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정도 가네스 바네아 아니면 여기 정도에서 아니면 이쪽이겠죠. 여기 정도 돼 있지. 가네스 바네아에서 여기를 갑니다. 가서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는 하는 말이 악평이에요. 그 땅은 삼킬 만한 땅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느냐? 거기 살다 보면 먹힙니다. 잡아 먹힐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왜 그러느냐? 밑에는 이집트예요. 위에는 강대국입니다. 나중에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었어요. 메데파사가 있었어요. 로마가 있었어요. 헬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저 터키 지역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래저래 위에서 내려오면 밟히고 밑에서 올라가면 밟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완충지대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살다 보면 전쟁이 나서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가 없는 말이냐면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말이죠, 말. 그 땅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가서 살다 보면요, 이 땅 가서 살다 보면 거기서 오히려 잡혀 먹힐 거예요. 전쟁이 나서 죽을 거예요 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얘기 같지만은 이 얘기 속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요, 민수기 24장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결과는 뭐예요? 너희 자녀들이 너희가 이 반역한 죄를 지고, 그러니까 악평한 거를 하나님이 뭘로 본대요? 반역죄로 본대요. 나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반역죄로 본답니다. 반역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뭐냐? 너희 자녀들이 너희 반역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냐? 시체가 광야에서 뭐하기까지 소멸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물건이 하나 있으면요, 이것이 묻혀버려서 썩는 게 아니에요. 소멸된다는 건 타가지고 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이 뭐 했길래? 악평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악평이라는 이샤라고 하는 이 건너 나오다, 거기서 나오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일에 대해서 튀쳐나온 그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자녀들과, 그리고요 40일을 몇 년으로 계산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체가 소멸될 때까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광야에서 뭐 하겠다? 방황할 것이다. 방황이 뭡니까? 목적지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방황이잖아요. 정처 없는 인생에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가끔씩 어른들 보면은 요즘 뭐예요? 그러면은 할 일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요. 그냥 아침밥 먹고 빈둥 여기다가 또 점심 먹고 빈둥 하다가 저녁 먹고, 이게 방황이잖아요. 목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참 우리 권사님들 존경스러워요. 새벽 예배 끝나고는요 노란 조끼 탁 입고요, 쓸고 또 죽고 활기찹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벌었던 수익금 가지고 하나님께 11조하고 생동감 있게 살아요. 생동감 있게. 왜 그럴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요, 연금 나오고요, 생활 걱정 없는데요, 살아가는데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할 일 없어서 낚시터에 가서 하루 종일,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죽치고 앉아있고,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 또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루가
그냥 그렇게 보낸대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전철 타가지고 천안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하루길이래요. 아니면 천안에 있다가요 쭉 갔다 탑골 가서 점심 얻어먹고 내려가면 하루길이래요. 방황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방황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할 일이 있어서, 주님 나라 가는 날 그날까지도 내가 일하다가는 목적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 한마디 악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멸된 인생, 방황하는 인생으로 그를 광야에 던져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정탐꾼들이 갔던 정탐꾼들의 그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사실 십수년을 교회를 다녔어도요, 오늘 제가 한 질문, 모세가 몇 번 정탐꾼을 보냈나요? 할 때에 어떤 분들은 뭐 새삼스럽게 그 질문에 한 번이지, 그런 분 세 분 있었어요. 여기에 눈빛 보면 알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그런 게 있었나? 또 어떤 분은 관심 없어, 빨리 얘기해. 제가 이 질문을 목사님들 물음에서, 목사님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완전히 무식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한 번이지 뭐 몇 번이야. 제가 민수기 오늘 본문을 찾아줬습니다. 모세가 또 보냈다. 모세가 또 누구를 보내? 사람을 보냈어요. 뭐하게 합니까? 야세를 뭐하게 했다? 정탐하게 하고. 그러면 정탐꾼을 몇 번 보냈다는 거예요? 2번.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뭐라고요? 또. 그러니까 전에 한번 보냈었던 것 같아요. 보냈잖아요, 13장에. 그리고 21장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갔던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요? 정탐꾼들이 갔던 지역은 야셀인데, 야셀. 자, 읽어봐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야셀 땅과 어디 땅? 길리앗.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기도, 야셀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남에 아니면 도촌동, 이렇게 지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길리앗은 이렇게 넓은 지역이고 거기 한쪽에 야셀 땅. 그러니까 야셀이 길리앗이 될 수도 있고 길리앗이 야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그 땅은 뭐하기 만할 만한 땅? 목축할 만한 땅인지라. 그러면 좋은 땅, 나쁜 땅? 책임져야지 이제. 목축해야 할 만한 땅이니까 어떤 땅? 이런 땅. 그죠? 책임져요. 야셀을 가봅시다. 야셀이 어디냐면, 야셀이 여기가 여매라고 하고 사해라고 하는데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인데 야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라빠우에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암몬이라고 하는 이 땅을 이 아모리가 모압과 암몬의 땅을 쳐들어와 가지고 지가 차지한 거예요. 얘가 저기 위에 보면 또 아모리 족속 있죠. 이걸 차지한 거야. 위에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근데 여기가 야셀이에요. 야셀. 자, 야셀에서 저 화살표 되어 있잖아요. 에드레이. 자, 이따가 좀 나올 거지만, 자, 야셀 땅입니다. 여기가 야셀이에요. 한번 가봐요. 아까
목축이 뭐한 땅? 목축하기에 괜찮은 땅이었어요. 자, 여기요. 여기가 야세래요. 나무 있어요, 없어요? 금방 바뀌었네. 이런 땅이에요. 여러분, 목축하기에 좋았더라. 이 땅은 목축할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잖아요, 여기도. 그죠? 광야일 수밖에 없는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이건 예고가 없었던 건데, 왜 광야일 수밖에 없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가 지중해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푹 꺼졌어요.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요단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한 100m가 더 높습니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에서 바람이 막 몰아쳐요. 그러면 여기서 맞는 바람이 올라가겠잖아요. 근데 여기서 센 바람이 가니까 여기가 광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야셀 지역이고 여기가 길리앗 지역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 가셔야 돼. 못 가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지금 목축하기에 뭐한 땅? 좋은 알맞은 땅. 그러니까 그때는 양과 염소를 키울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도시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고요. 남의 밭에 가가지고 목축에 밭에 쫙 밀밭이 있고 보리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양을 풀어놓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축하기에 좋은 땅은 어떤 땅이야? 저렇게 산악으로 가는 거예요. 산지로. 자, 아까 12명의 정탐꾼들은 갔다 왔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해요? 젖과 꿀이를 흐르는 땅이래요. 근데 그 땅 갔다 와서 악평했습니다. 악평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 왔습니다. 이 땅 보러 왔어요. 이 땅 왔을 때 정탐꾼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갔을 때 모세한테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좋은 평 하겠어요? 악평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 가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더라고만요. 거기 가니까요 너무 좋더구만요. 이렇게 말할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야셀에 갔던 정탐꾼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좋은 말 했는지 나쁜 말 했는지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과로 알잖아요. 아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했는지를 몰랐어도 결과로 알아. 그의 자녀들이 너희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 시체가 소멸될 것이다. 이거는 정탐꾼들이 좋은 말 한 거예요? 나쁜 말 한 거예요? 나쁜 말 한 결과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정탐꾼들, 두 번째 보낸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이 땅 보고 와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결과, 그렇죠? 결과가 좋으면 무슨 말 했다? 결과가 나쁘면 나쁜 말 했다. 그렇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입니다.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곳에 있던 누구를 몰아냈더라?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냈대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정탐꾼들이 좋은 말 했을까요? 나쁜 말 했을까요? 그렇죠. 좋은 말 했어요. 좋은 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갔던 땅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산악지역이었습니까? 산악지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땅, 그 사람들이 갔던 땅이 어떤 땅이냐? 자, 아까 저 위에 보시면 카메라가 바산길이라고 되어 있죠. 바산길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드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오니까 여기에 그 아모리 족속에 두 군데 있다 했잖아요. 유찬아, 나 좀 봐줘.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은 하나는 시온이고 하나는 옥이었어요. 근데 얘는 때려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남았어요? 효찬아, 어디 누구 남았어? 누구 남았다고? 옥 남았대. 봐봐 이죠. 옥이 남았다고요. 얘를 때려 잡으려고 하니까 옥이요, 저 에드레이에 다 뭉친 거예요.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 바산왕 옥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어디에서, 아까 에드레이 있었잖아요. 그 전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산왕 옥이 어떤 사람이냐? 자, 이런 사람이에요. 읽어봐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 그의 침상은 무슨 침상? 철로 됐대요. 이게 하찮은 것 같잖아요. 요즘에 침대는 뭐예요? 좋은 거예요. 에? 근데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딸 결혼할 때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용접해가지고요, 제가 철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튼튼하게 살으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 아버지, 그 사위가 이사 갈 때 아버지가 오셔야 될 것이요. 철로. 근데 지금처럼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철을 가졌다,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첨단 기술. 침대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 보통 큐빗으로 하니까 몇 큐빗이에요? 9큐빗이래요. 9큐빗이면 4m예요. 4m가 넘어. 길이가 3m. 그 다음에 넓이가 1.8m. 4큐빗이니까. 여러분, 적은 거요, 큰 거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거기다가요, 철침상이라고 하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제가 여기를 가봤거든요. 완전히 여기는 정말 목초지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돈이 많이 벌을 수 있는 장소예요. 여기는요, 보통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황소를 키워요. 황소. 그래서 아모스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바산, 그러니까 아까 옥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그 동네가 바산인데 여기에 암소들아라고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는 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양보다 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은 뭐냐면 바산에 살고 있는 귀부인들아, 여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귀걸이 막 코걸이, 입걸이 막 하면서 사치를 부리고, 그다가 그걸 뭐라 하냐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알고 다른 사람 돕지도 않고, 이 바산의 안소들아, 이 바산의 여자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정도로 바산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엄청나게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져오고 여기를 정탐하고 온 이 정탐꾼들이 첫 번째 갔던 정탐꾼들과 달리 성경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갔다 온 결과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정탐꾼들이 좋은 말 했다는 거예요? 나쁜 말 했다는 거예요? 좋은 말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한 민족을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있고요, 하자 말 한마디로요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나중에 소문이 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소문났네요. 여리고 땅에서 나합이 그걸 딱 들었잖아요. 야, 너희 이스라엘 나라 대단하다. 여러분, 오늘 두 정탐꾼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는 승리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나요? 어디 있어요? 말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말이 아니라 민수기 13장에는 그래 말하지 않았는데 민수기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능력과 권능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악평의 행동이라면 하나님은요 그 악평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걸 죄악으로 여기시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다 좋은데 말이야 그거는 안 좋아. 이게 이씨야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아. 그리고 더 좋아. 그런 곳은요 딱 한 군데 있다니까. 서로 말 않고요 다 침묵하고요 조용한 곳이 있어요. 어디요? 어? 요즘 공동묘지도 안 가잖아. 예, 천국 가면 좋은 교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삽시다. 다른 사람이 다 제길을 간다 할지라도 오늘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입에 말을 쏟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성숙한 사람.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경험했던 게 이거였던 거예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모리의 족속의 시온왕에서부터 승리케 하시고 또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물이 필요하냐? 내가 물을 줄게. 어떻게 주실래요? 그래,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 예, 있습니다. 그것을 땅에 꽂아라. 땅에 꽂아라. 그러면 꽂는 그 지팡이가 땅에 꽂는 그 순간 물이 쏟아나올 거야. 그래서 인석에 보면 우물물아 솟아라, 우물물아 솟아라 라고 하면서 부엘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다 경험했던 이 정탐꾼들은 그냥 몸소 체험하면서
그냥 들었던 풍월로 그냥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삶으로 배어나와서 그것이 성숙으로 인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까? 미성숙한 사람입니까? 예? 성숙하라고 말하기는 좀 교만한 것 같고,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근데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요.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만.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기도의 응답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 있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모르긴 몰라도 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천국 갈 것 같아. 그건 믿으시면 아멘. 그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교회는 나왔어. 마누라에 끌려서 아니면은 친구에 끌려서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은 아니고 제가 말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자리에 계셔요? 눈빛 보니까 2명 있는 것 같아. 진짜야? 죽어도 내가 죽어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도 그렇다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으면 감각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약간 기분 나쁘고 감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천국이 있는 걸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는 건데. 자, 혹시 그 사람 내가 죽어야 알지 지금 뭐天국 갈지 안 갈지 몰라. 천국이 있는지도 몰라. 없어. 지옥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있어. 그냥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모르겠어. 그런 분 계시면 지옥이나 가버리십시오. 기분 나쁘죠? 좋아요? 제가 이 말할 때 할렐루야 하는 분 계세요? 목사님이 그래. 그 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천국을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내 생각이 안 따라오는 거지. 그냥 생각을 마음으로 눌러버리십시오. 여러분 아세요? 마음과 생각이 따로 노는 거?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내일 시험 보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마음으로는요, 내일 가면 다 쓸 것 같아. 다 써. 내가 책 보면 다 알거든? 다 쓸 것 같아. 근데 가서 시험지를 딱 바라보니까 생각이 다 안 나. 그죠? 이게 생각 따로, 마음 따로요. 그것처럼 내 마음은 천국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안 따라온단 말이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생각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무섭더라고요. 제가 칼럼에서 썼잖아요, 지금. 하나도 한 게 없다니까요. 내가 약물을 먹었나 뭘 먹었나. 근데 딱 가서요, 병원 가가지고요, 환자 옷 딱 갈아입는 순간 아프더라고.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내일 링거 맞겠다고 맞아야 된다고 하면 뭘 맞아야 된다고 약물 넣어야 된다고 오늘 잘 뚫어놔야 된다고 딱 바늘 꽂아놨는데 그때부터 이 팔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이 사람의 생각이 무서워요. 지금도 몰랐어요. 1부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한테 안수를 하는데 이 양반은 안수 제대로 못 받았어. 다 끝나고 나니 날 딱 쳐다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그때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봤더니 제가 얼굴만 뜨겁고 지금 온몸이 얼음덩어리네. 이 생각하고 마음하고 다르다니까요 지금. 근데 지금 어떻게 하지? 막 뛰어다니고 막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에 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얄팍한 생각이 자꾸 이걸 지배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생각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있다. 아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믿어요?
아멘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오늘도 결혼식장도 안 가고, 응? 친구들도 놀러도 안 가고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근데 왜 졸지? 왜 딴 생각하지? 왜 막 망상 속에 빠져 있지? 아깝잖아요.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저 강단에 세워주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무시하지 않을게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누리면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저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뭐 의시되고 여러분에게 좀 알아달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게 보입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왜 성숙한 사람이냐?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요. 아멘.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체험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기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도한 바가 응답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5월 달에 우간다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습니다. 예,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아니요,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열심히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리하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었더니 이제 2칸인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요, 2칸 부족해서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어제 한 가정에서 저한테는 연락 안 왔어요. 근데 전사님한테 그랬대요. 우리 가정에서 한 가정 하겠습니다. 한 칸 하겠습니다. 이제 한 칸 남았네.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요, 올라오는데 우리 곽 장로님,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얼마 드렸는데 마지막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났네. 이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에 생각해 보십시오. 18칸입니다. 16칸입니다. 한 칸에 800만 원이에요. 벌써 계산 끝났네, 이제. 그죠? 68은 48. 한 1억 2,800만 원 정도 되죠. 이런 돈이 어디에서 몇 개월 만에 생기냐고요. 하나님이 기도한 바 응답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간 지났어. 우간다 이제 이제 안 해도 돼요. 아이고, 할걸. 다른 학교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것은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너무 예쁘게 전했어요. 제가 다음 주나 그 정도에 제가 조감도 해가지고 여러분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바, 이게 무슨 사람? 성숙한 사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도 응답 받은 적 있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따라서 나는 성숙한 사람이다. 아멘. 성숙한 사람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 12명, 자, 이 사람들은요,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각 지파에서 그래도 똑똑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나오라고 하면서 12명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10명은 악평했습니다. 그러나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뭐라겠나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비록 2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2명을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십시오. 교회는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수결의 원칙 같으면 10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믿음의 사람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아니면 12명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또 사람을 보냈더라 하겠던 정탐꾼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요. 거기 보니까 두 번째 보낸 사람은 누구인지, 여기서 또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요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분과 살라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살라우. 쉽게 말해서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한 사람 이상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록된 12명이 갔다 올 때는 실패했지만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 2명일 때는 승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명성 있는 교회, 명성 있는 목사, 이름 있는 목사를 추대합니다. 그리고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네 교회 몇 명 모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몇 명 모였느냐? 12명이 있느냐?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몇 명 갖는가 숫자고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